제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인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지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 일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이 정말 가장 선한 길로 또 의의 길로 복된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부터 이제 27장까지의 말씀이 욥과 친구들의 세 번째 변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친구들의 주장은 첫 번째 주장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욥이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는 것이라며 욥을 정죄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의 강도가 조금 더 세질 뿐이지요. 그렇다면 왜 욥기의 말씀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변론을 길고도 지루하게 이렇게 반복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이 논리와 한계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인간은 결코 자신의 논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주장과 말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 같은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경우를 보이지 않습니까? 결코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무의미한 이 변론을 하면서 일삼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다시 세 친구 가운데에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도 엘리바스는 1차, 2차 변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가 먼저 함께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사람이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도 자기의 유익함을 따를 뿐이지 하나님께 유익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지요. 사람이 의로워도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행위가 온전해도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이 없지요. 사실 하나님은 완전하심으로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위대하신 분이시지요. 반면에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지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유익을 드린다라는 생각은 옳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완전하심으로 인간에게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인간의 참된 의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참된 의는 믿음에서 나오는 의로서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하나님이 인간의 의를 기뻐하시는 것은 당신이 인간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이 그의 죄악 때문임을 강경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는 것이 경건함 때문이 아니고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죄악은 끝이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엘리바스는 아무 증거도 없이 욥을 큰 죄인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욥이 극한 환난에 빠진 것은 극한 범죄 때문이지 결코 그의 경건함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말은 너무나도 편협한 말이지요.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인생의 장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어찌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늘 쉽게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늘 이 문제를 알아도 또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누군가를 비난하고 또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 누군가를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고난을 바라볼 때에 그 고난의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야 되죠. 겸손하게, 우리도 겸손하게 그에게 두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6절과 9절은 그야말로 엘리바스가 만든 가짜 뉴스들입니다. 가짜 뉴스들. 그는 6절과 9절 말씀에 나오는 악한 행위들을 욥이 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여기 이 말들은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악한 행위를 빗대어서 욥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2장에서 이러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무관한 욥에게 그 말씀을 빗대어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엘리바스의 이 말 자체는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니지만 욥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닌 것이었습니다. 지금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 가짜 뉴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게다가 13절과 14절에서 엘리바스는 또한 욥이 하나님은 무엇을 모르시며 흑암 중에 심판하실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하나님을 가림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보지 못하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다라고 욥이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욥의 말을 오해하며 말꼬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가리켜 인간의 일을 인식하지 못하시는 이라고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이 악인의 길을 계속 가겠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께 17절 말씀처럼 우리를 떠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라고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악인을 채우셨을지라도 악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악인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좋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셨을지라도 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은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습니다. 욥이 언제 악인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엘리바스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욥이 망하였으므로 욥은 악인이다라는 이 이론으로 욥을 정죄하고 또 욥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하나의 이 교리나 이 이념이나 이 신념만으로 무조건 자신의 생각을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얼마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가를 우리는 이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1절과 30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면합니다. 누가 지금 누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엘리바스는 고난받는 욥에게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주고 있습니다. 21절, 하나님과 화목하면 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집에서 불의를 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한마디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24절, 25절의 내용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돈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욥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온 것이지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줄 중보자가 필요했으며 친구들은 욥의 중보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보화나 금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화가 되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 축복을 받는다라는 말은 100번 옳은 말이지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과 재물 사이를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이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자, 그런데 욥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 역시 욥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욥에게 옳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누구보다도 욥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던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런 재앙을 받지 않았습니까? 욥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이 올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믿었던 그 마음, 그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초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었죠. 마지막으로 27절과 30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이 근본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서 27절 말씀처럼 기도가 응답받고 28절 말씀 결정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29절 겸손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가 이제는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친구에게 없는 죄목까지도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엘리바스의 모습은 인간이 얼마나 자기가 틀렸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 간의 논쟁은 처음에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논쟁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자존심 싸움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허다함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존심, 그 싸움을 그쳐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엘리바스의 말처럼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고 높여주십니다. 한편 엘리바스의 이 주장을 욥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말했지만, 그러나 그의 말처럼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평안하라는 그의 말은 우리가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말이지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이것은 죄로 인한 허덕이는 인생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인생의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는 사람들의 우리를 향한 판단에 너무 귀 기울인 나머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판단, 하나님의 평가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정죄에 내몰려 사람들의 평가에 내몰려 원치 않는 길로,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길로 걸어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사람들의 평가나 세상의 판단에 맡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판단에만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판단만을 근거하여 세상 속에 흔들림 없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고통과 고난을 나의 정의로 판단하며 정죄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가슴 아파하는 이들에게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위로하였듯이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이의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남아공 김종석, 정춘덕, 곽용섭, 박정진,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 세네갈의 조항수, 조신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 이번 돌아오는 주일 임시 사무총회가 열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또 우리 함께 은혜 가운데 참여하여서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픔 중에 또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일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워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